할렐루야. 한 해를 바쁘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아쉬웠다, 또 후회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새롭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2020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내가 이루고자 원했던 꿈과 비전을 다 이루는, 그리고 교회도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탄절이 어느덧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때가 되었을 때, 분명한 타이밍을 맞추어서 오늘 주님은 우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면은 때가 찼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러분들,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적기가 되었다. 이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적절한 시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적절한 때와 시간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아기 예수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사는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모을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요.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때와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절한 시간, 적절한 때에 맞추어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의 자리에 세워놓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품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한 해 동안 기도했는데 금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까지 응답이 없어서 응답이 더뎌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어린 나이에 꿈을 꿨습니다. 모든 형제들과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네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한다면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될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움을 받았어요. 그 꿈 때문에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고 미디안 장상꾼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 그는 감옥에 있는 가운데 간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오늘 그것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정말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모세도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고생하고 있는 이 바로의 학정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 것인가? 실수로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황량한 벌판을 교실 삼아서 고독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하고 양떼를 교재 삼아가지고 장장 40년의 광야 대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에게는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80세가 되는 모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러시고 그를 지도자로 불러서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만드시고 영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를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여기도 때가 되면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이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삭이 된 상태에서 오늘 그런 아기를 낳기 위해서 오늘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아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인데 만삭이 된 이 여인이 2, 3주에 걸려야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간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그 고향 땅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감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부터 700년 전부터 예수님을 태어날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확한 장소인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맞추시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셔서 아기를 낳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간을 왜 그렇게 완벽하게 그 타이밍을 맞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 당시에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출생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탄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탄을 준비하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벌써 12월 초만 되면 들썩들썩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것들이 별로 없고 놀이 문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정말로 우리에게 흥미와 관심을 끌었던 것은 교회였어요. 교회로부터 성탄절 행사가 있을 때,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카드를 보내서 전부 다 카드를 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지금은 카드 안 보내죠. 전부 다 카톡 문자나 보내죠. 문자도 보냅니까? 문자도 안 보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백화점을 가든지 이러면 진짜 들썩들썩했습니다. 근데 점점 성탄절이 됐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관심해요. 지금 보세요. 성도들 마음속에도 성탄절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가 옛날만큼 그렇게 성탄절에 관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영광스러운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탄절을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맞추어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준비돼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전혀 성탄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성탄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처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만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밀려나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의 얻은 정치적인 야망,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몸부림치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에 영을 내려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경내, 다스리는 나라, 민족, 족속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니네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구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황제가, 그 당시에 당대 이 황제는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를 했던 로마의 황제거든요. 이 황제가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황제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어요. 그건 첫 번째는 군대를 효과적으로 징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황제에는 꿈은 뭐냐면은 대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라는 나라는 대제국을 이루기 위한, 그러려면 강한 군대를 가져야 되는데 효과적인 군대 징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나라의 살림을 살려고 하면, 그 다음에 통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반대자들이 많습니다. 황제를 죽이고 시해하고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반대자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정치적인 야망 이루기 위해서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야망, 내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확한 때에 타이밍을 맞추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구레뇨 총독처럼 자기의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승진, 출세 이것을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은 뒤로 밀려나고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레뇨 총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의 상전인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총독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직위를 받고 지금 수리아, 갈릴리, 유대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면 황제에게 굉장히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아마 강압적으로 했을 거예요. 심하게 백성들을 다루었을 겁니다. 니네들 전부 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아마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승진만을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출세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는데도 거긴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늘날도 많은 노동자들, 많은 직장인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에 대해서는, 성탄에 대해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주택에 살고 또한 내가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꿈만 꾸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밀려났어요. 관심 바뀝니다. 이 땅의 성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간신 밖으로 밀려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면서 성탄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성탄은 간신밖에 것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대에 정확한 장소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요? 첫째는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준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정말로 정치적인 좋은 환경 속에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제 황제를 통해서 헬라 제국이잖아요. 헬라 제국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완전히 평화 시대가 된 거예요. 평화 무드가 된 거죠. 여러분들 가장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로부터 세계 각지에 뻗어나가는 도로망을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도로망을 보니까 참 세계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세계에 가끔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도로가 잘 닦여 있는 나라가 없고 어디 가든지 지방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터널로 전부 다 직선거리로 도로를 다 닦아놨습니다. 온 나라가 거의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럴 정도로 로마로 길이 다 통하는 길이 뻗어 세워졌습니다. 저 대서양에서부터 저 카스피해까지 이 백길이 열려 있었고, 저 영국에서부터 저 나일강까지의 모든 길이 열려 있었고, 하이드리안 경계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유역에까지 모든 길들이 다 뻗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완벽한 도로망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그 도로망, 그런 길을, 백길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지고 저 도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레니즘 문화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었다는 거죠.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뭐냐면은 히라보, 쉽게 말하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우리의 성경이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원어가 헬라어고 히브리어잖아요. 그 언어를 배워야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헬라어는 오늘날 영어처럼 영어만 통하도 우리는 세계 각지를 다 다닐 수 있고 세계 어디 가서든지 다 통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헬라어가 세계 통용어였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좋은 언어였어요. 그 언어를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쓰고 성경 자체도 다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해 놨어요. 아기 예수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통일을 시켜놓고 도로망을 노마 중심으로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하도록 만들어 놓고 헬민족 문화를 통해 가지고 언어를 통일해 놨어요. 그다음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려고 하는 적지가 언제냐면은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처럼 침체기를 맞았을 때예요. 경제가, 세계 경제가 로마로 통하는데 침체기를 맞이했는데 로마 황제는 향락에 빠져가지고 살았어요. 이미 로마 세망사를 읽어보니까요, 궁궐 안에 이미 동성애가 들어와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들어와 있어요. 결국은 로마가 왜 망하느냐? 그 타락 문화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경제 상류층 사람, 양극화 현상이 너무너무 굉장히 심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상류층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저 강남이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서울권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냐면 20억, 30억.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집 한 채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상류층 사람들은 향락에 그렇게 물들어서 살고 있었지만은 하류층의 사람들은 세금을 전부 다 걷어가지요. 먹을 것이 없지요.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적기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이 되고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가장 빈국이었을 때, 그때 한국교회가 최고로 부흥하고 최고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스폴로 74가 일어나는 기점으로 크게 부흥했어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습니다. 그 기점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앙도 그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렵지만은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를 찾을 것이고 교회를 찾을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될 것이니까. 그 당시에 시대가 그랬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탈형식화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전통이 뭐가 중요하냐? 형식을 탈피하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동성애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동성애자들은요, 성평등을 외칩니다.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이에요. 그들은 성적인 취향도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녀 이성간만 사랑해야 됩니까? 동성간에는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나는 성적인 취향이 동성간에 사랑하는 것이 성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권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면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왜 목사가 차별하느냐는 거죠. 동성애자가 목사에게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를 하면 차별했다고 목사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고 외치면, 왜 목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느냐? 그러면 기독교 문 닫아야 되고 교회 문 닫아야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지 못한다면 그날부터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로마가 왜 망했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미 로마 세망사를 읽어보면 엄청난 타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에 가장 적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언제, 어디에 왔느냐? 왜 그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왔습니까?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어디에요? 베들레헴 땅에. 자,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자, 여러분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나사렛은 저 갈릴리 위쪽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위쪽이고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한 17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걸어서 임산부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상황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자, 똑같은 이야기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시는 이 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는 거리가 이렇게 먼 거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응하려고 하면 천지가 없어지지만 내 예언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임산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왜냐? 천하의 호적하라는 황제를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이게 베들레헴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날 베들레헴 모습이죠. 이런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지금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 닫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꿈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성탄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정치적인 모든 번영과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성탄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도루망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한 모든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또 문화적인 타락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간신값 밖에 밀려난 이 성탄절을 다시 이 시대의 최고의 명절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탄 카드를 주고받고 성탄 케이크를 서로 나눠 먹고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새벽송도 울려 펴지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다시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탄의 그 축복에서 밀려날 것이고 우리는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의 축복에 내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만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시고 정확한 장소에 말씀을 이루시려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아기를 낳게 하셨던 그 주님의 섭리를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나를 보내셨음을 알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아기 예수를 그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무런 때나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바로 뭔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나는 찬양하는 사역으로,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나는 내가 하는 일터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